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복음의 진리나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기억시키기 위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자들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선함과 지식의 양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 화평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오는 핍박도 잘 대처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칭찬할 만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다시 편지를 쓴 것은 이 신앙을 다시 생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려고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의 사역의 본질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지 알려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바울의 사역은 제사장적인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호의와 사랑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방법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그것을 알려주시고 믿도록 역사해 주셔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은혜라는 단어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에 바울에게 주신 은혜란 말은 그 사도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가 뭐냐면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직분, 제사장 직분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한다.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 그것을 제물 드리는 일이라고 했고 그것이 제사장적인 사역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기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인 헬라말로 보면 레이투르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종이다, 일꾼이라고 할 때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는 레이투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공적인 사역자, 미니스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일꾼이란 단어는 꼭 있어야 할 사람,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람, 공공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영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있어야 할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명예로운 일꾼,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런 의미이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일꾼인 자신의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복음에 전파하여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회복시키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죄인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죄인들이 회개해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나아가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방인의 제물을 드리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에서 본 것처럼 바울 사도의 간절한 꿈이 있다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그렇게 간절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원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깨달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모두 나의 뜻대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면 전도나 죄인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일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성령의 활동은 절대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각 사람들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방인들,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전할 때 상대방이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사역은 능력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랑은 결코 자신의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자랑하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아무리 커서 그 은혜로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를 자랑해야 되지 은혜 받은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그가 자랑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16절에서 말하는 이방인 구원을 위해 복음 증거한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그 일을 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능력 있게 많은 이들을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 자신의 자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도 고백했습니다. 다시 고린도서에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의 십자가, 주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구원할 때 구원했다, 그들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랑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의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 16절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다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하던 이방인들을 믿게 하고 나아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일을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가 일할 때 능력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과 일로 그랬습니다.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설교를 다 얘기합니다. 디드는 복음을 위한 그의 실천적인 행실을 얘기합니다. 종종 말은 잘하는데 삶이 못 따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실제 생활이 자기들만도 못하다고 부도덕하다고 때로는 너무 이기적이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나타난 이런 것들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가르친 대로 살아갔던 삶으로 보여주었던 분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효과적인 전도 사역을 위해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행하게 했습니다. 표적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사, 이 같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자연 법칙에 의거해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기이하게 일어나는 일들, 자연 법칙이라 할지라도 기이하게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할 때 wonders 또는 미라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들은 바울 사도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나타났던 일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수단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복음 증거에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에 가능하도록 한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복음 전파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모든 방편을 들어 도구로 쓰실 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와 사역자들은 이 능력의 근원이 되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 순종하며 그분에게 쓰임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중에 강력하게 역사하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의 사역은 개척자적인 사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니곤까지 말입니다. 19절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였노라.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은 일에 순종해서 로마서를 쓸 당시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둥그렇게 지중해 연안을 돌아가지고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파했다. 충분하게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소아시아와 지중해 북부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복음 전도를 시작한 곳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메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였습니다. 근데 여기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출발점이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루리곤까지 복음 전했다고 했는데 일루리곤은 요즘에 아드리아 바다 동쪽 연안으로 현재는 발칸반도 서쪽으로서 요즘에 우리 지도상에 나타난 나라로 한다면 크로아티아나 보스니아, 세르비아 등 옛날 유고슬라비아 영토 지역에 복음 전했다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곳에 간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중 고린도에 체류하는 동안 일루리온 지구를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도행전 20장 통해서 볼 때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곧 지중해 연안에 돌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 제국을 하나의 원으로 그려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원의 일부 팔레스타인, 시리아, 소아시아, 그리스를 포함한 로마 제국의 동반부를 자기의 선교 사업을 힘써 했던 지역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타원의 다른 쪽, 이제 서반구 쪽으로 돌으려고 합니다.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로마 제국의 서반부에서도 북쪽을 돌아 서쪽 끝인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성경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고까지만 했는데 바울이 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렸을 때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돌아와서 로마에서 처형당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페인까지 당시의 땅끝이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여지지 않은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원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선교의 원칙, 선교 정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역자가 복음 전도하고 활동을 잘하고 있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음이 이미 전파된 곳에 가서 복음 전도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이중적으로 겹치게 일하지 아니하고 하루라도 빨리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 듣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에 보면 로마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원칙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거기에 복음 전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스페인 전도, 로마 제국의 서반구 선교에 지원을 받기 위해 간다고 하는 그의 말이 더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그 실천에 대해서 성경적인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52장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의 선교 정책과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고 듣지 못한 사람이 깨달으라고 한 말씀처럼 처음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힘써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 유대인들과 대립되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듣지 못한 자들, 유대인들처럼 고난의 종이시며 메시아이신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 역시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증거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 예언의 말씀에 따른 것이라고 그는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 정신으로 일했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한 세상을 살다 떠나간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으로 창조하실 때 왜 축복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축복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서 세상을 떠나갈 때 축복을 남기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얻은 놀라운 축복을 땅끝까지 가서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기라 힘쓰고 애썼던 주의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시온 성결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평생 받아 누리시고 이 축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되 특별히 복음의 축복을 이웃들과 나누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들려 믿어지게 하시고 주 앞에 헌신하여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아지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입술을 벌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복음의 축복 드러내고 증거할 때 주여 저들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전해주어도 듣지 않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고 깨우쳐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손들,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는 역사,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시온교회를 세워주신 것,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 일터로 나가는 성도들 삶의 터전에서 주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정에 있는 주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서 주의 주신 은혜를 아름답게 나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